할렐루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을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지가 없습니다. 또한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립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부부나 독신으로 지내는 교인에게 권면한 말씀에 이어서 처녀로 지내는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처녀가 결혼해도 되느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처녀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의견을 낼 때에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처녀로 있다면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했던 것은 곧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으로 보이지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부터 들 수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해도 좋냐는 문제는 더 이상 지금 이 시대에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게다가 처녀는 되도록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들도 이게 뭐지? 라고 할 것이고, 세상에서도 교회가 앞장서서 결혼을 방해하고 출산율까지 떨어뜨린다고 갖은 비판을 퍼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긴박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점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이런 말씀도 전합니다.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에 관한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종말이 곧 임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말이 곧 온다는데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직 미혼인데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곧 종말의 때가 온다는데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지참금도 많이 준비해야 하니까 그냥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등등. 고린도 교인들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다 보면 제대로 생활이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본질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하건 혼자 지내건 뭐건 간에 이런 형식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웬만하면 그냥 현 상태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럼 정작 뭐가 중요한 걸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교인들이, 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나치게 가족에게 얽매여 있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자꾸만 세상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게 이 바울이 메시지를 전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흐트러짐이 없는 삶에 대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슬픔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행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만해지지 말라는 뜻이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재물에 온통 정신을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지금 중요하게 여겨서 집착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든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과도 잘 일치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었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는 것은 그 원칙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단순히 처녀의 결혼 문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 먼저라는 말씀은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히 삶의 목표를 새롭게 바꾸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 즉 죽음도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긴박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살이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진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